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구약 성경 737쪽 느헤미야 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파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성회로 지켜야 될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또 칠칠절이 있고 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또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또 예배드릴 것을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7월 첫날에는 특별히 나팔을 불면서 이제 모이기 때문에 나팔절이라 일컫는 그러한 날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첫날에 나팔절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들이 무너진 그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또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외형적으로는 또 그들의 안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면적으로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단초를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가지고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으면 세상 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력을 쟁취해도, 명예를 얻어도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그 본성,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을 이들이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우리가 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적 갈급함, 영적 사모함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좀 부족하고 다른 거 좀 무너져 있는 것 같아도 이제 내 마음속에 이 영적 목마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채워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먹고 그 말씀 가운데 젖어들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 갈망과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의 것은 목말라 하는데, 세상의 것은 그리워하는데, 그것 갖고 싶어 하는데 영적으로는 뭔가 허전하고 뭔가 참 답답한데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이 영적 목마름, 갈급함,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여기서 참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현상은 느헤미야나 학사 에스라가 여러분들 다 모이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의 갈급함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그들이 모여와서 말씀, 여호와의 그 말씀을, 율법책의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제가 2절에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여기 보면 어른들만 나왔다, 뭐 남자만 나왔다 혹은 여자만 나왔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구나.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지금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다시금 살겠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갈급한 태도, 사모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부흥회가 정말 곳곳에서 교회마다 그렇게 열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어른들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가족별로 어린아이까지 나와서, 또 그런 때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초대를 해서 그때 일명 천국잔치, 말씀의 잔치 가운데 초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보면은요, 어른들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들도, 심지어 어린아이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깊이 젖어들어서 정말 그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그렇게 맞이했던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른들은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고,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알겠는가 말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남녀노소 함께 다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새벽이라고 한 표현으로 봤을 때에 아마도 동이 터오기 시작하는 6시쯤 모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정오까지 6시간 동안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본문 5절 말씀,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에스라가 이제 단 위에 올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펴 읽을 때 백성들이 앉아 있다가 다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 또 근거해서 어떤 교회들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봉독할 때 자리에서 회중석에 다 일어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자세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설령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 정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온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고 정말 이 심령의 뜨거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진정한 영적 부흥 운동이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형식적으로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이 백성들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이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에 진정한 예배의 자세와 모습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자신들의 예배하는 모습, 또 교회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러한 정말 진지한 태도, 그리고 감격의 태도, 그리고 경외하는 그 마음의 자세들이 많이 퇴색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도 맞이합니다만은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100% 쏟아붓지 못하고 때로는 핸드폰 꺼내놓고 이렇게 저렇게 만지기도 하고 뭐 검색하기도 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 이곳저곳을 다 다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젊은 세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가운데에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집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큰 힘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영적으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붓고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세상의 것을 차단하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 내가 받으면 살고 이 말씀 내가 받지 못하면 내가 살 수 없다. 그러한 사모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는 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죠. 요즘에는 참 예배 가운데도 눈물이 많이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눈물은 때로는 고통이요 슬픔이기도 하지만 기쁨과 감격이기도 합니다. 기뻐서 감사해서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마음에 깊이 다가와서 눈물 흘리며 감격함으로 찬송했던 적이 언제 있냐.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무슨 어떤 존재라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고마워서 성경을 읽다가 눈물 흘리고 말씀을 듣다가 눈물 흘리고 이러한 감격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냐 말이죠. 그래서 감격 가운데 사는 사람,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감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은요,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달라요. 똑같은 것 같은데 환경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얼굴이 펴지고 웃음이 다시금 회복되고 말하는 내용이 믿음과 소망의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늘 얼굴이 어둡고 또 부정적이거나 뭔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또 듣고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었다. 그때에 이제 이들이 너무 감격해서 정말 기뻐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할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제 오늘은 성일이니까 기뻐합시다. 그렇게 말하죠. 자, 우리 본문 10절 말씀 9절부터 읽어볼까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님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여기에서 이제 정말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야말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영의 잔치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의 잔치일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나라는 주의 성일이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들에게 정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 감격뿐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냐.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힘, 담대함, 용기, 이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정말 찬송하고 찬송이 절로 나오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이 있어요. 근심이 여러 가지 둘러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냥 즐거운 것처럼 그 천국의 기쁨을 지금 이 세상에서도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저 사람 이상하다, 지금 다 힘들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뭐가 좋아가지고 내가 보니까 그렇게 뭐 환경이 달라진 것도 같지 않은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굴에 웃음이 꽃피어나고 입에는 찬송이 흘러나오고, 그게 예수 믿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힘들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가 탄식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가 힘 있는 자로, 기뻐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찬송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또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백성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듬뿍 받아 누림으로 정말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들의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오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집중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또 세상에 나아가 찬송하며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적 경건 생활에서도 또 우리 공적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깊이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며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특별히 말씀이 들려올 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잊지 말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월 25일 항존직 선거가 진행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또 우리 일꾼들을 뽑게 해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잘 선출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그런 도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10년 가운데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영적 부흥 운동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여 세상 것을 갈망하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여 정말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 부흥 운동이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날 수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